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370쪽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시험을 이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 요셉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과 또 한두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 지도자는 베드로였는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지도권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는 없으니까 야고보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 때에 그 의장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끝마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와서 야고보에게 전도 여행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핍박 때문에 전 세계에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인데 네로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여 년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혔다가 또 로마의 감옥인 셋집에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셋집에서 누가나 다른 사람들이 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까지 할 수 있었지만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자 시위대 안에 있는 진짜 감옥으로 옮겨져서 착고에 채워져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온갖 종류의 시험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세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권면을 야고보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유지하는데 여러 종류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해오고 있고, 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많은 성도들의 배교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코로나19를 신천지 집단들이 대구에 퍼뜨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야고보서의 교훈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는 자세를 견고히 세워서 온갖 종류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어하고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고난이 성도를 성숙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밥그릇과 국그릇은 놋으로 만들어진 놋대접 놋그릇이었습니다. 이 놋그릇은 이게 녹이 얼마나 잘 쓰는지, 놋그릇에 녹이 끼면 아주 푸르그레한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녹을 약으로 닦아주지 않으면 녹이 독이 되어서 수많은 질병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녹이 쓴 이 놋그릇을 닦는 담당이 저였는데요. 15사람의 분량을 밥대접도 닦고 국대접도 닦고 또 수저도 닦으려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신기한 것은 이 녹이 슬어서 아주 보기 흉했던 놋그릇이 약으로 닦아내면 아주 반질반질하고 얼마나 눈이 부실 정도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놋그릇에 녹이 스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 인간의 내면 안에 때가 묻고 또 녹이 슬어서 우리의 인간 내면을 파괴시키고 또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때와 녹을 닦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환난이 결국 연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이 금을 재련해서 순금을 얻었을 때, 또 인간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풀무불의 영광로에서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듯이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 이런 용광로 속에서만 인간 안에 있는 교만과 악독이 제거되고 겸손과 양선이라는 고매한 인격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욥은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그냥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석탄에 엄청난 양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다이아몬드다. 어떤 압력 속에서 어떻게 결정체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석탄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는 시련과 시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빛나는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혈기방자한 청년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온갖 재련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겨서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감옥 생활을 했죠. 온갖 고난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70명을 고센 땅으로 옮겨서 70명이 변하여 440년 후에는 200만 명의 큰 민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 요셉이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어떠합니까? 소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큰 전공을 세웠지만 그 전공 때문에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아서 그는 십수년 동안 온갖 죽음의 위협과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그를 고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신앙의 용장으로 만들었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인격이 되어서 그의 왕권이 계속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왕의 후손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또 요셉과 다윗,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용광로, 그 용광로를 거쳐서 고매한 인격이 형성되었고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크고 작은 수많은 시험들과 시련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 불순물들이 제거된 성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임을 깨닫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기는 새샘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는 그냥 인내하면은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아무리 시험의 광풍이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인내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주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세상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은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무조건 입 꾹 다물고 꾹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 바로 이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쉽게 낙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거친 거기서 승리한 성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인간의 고집과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과한 성도들은 놀라운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쉽게 포기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급하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본 자세는 시간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서두르시면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면 조용히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훈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회용 반창고처럼 한번 쓰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셔서 끊임없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끊임없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말하지만 본문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시련이 올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맞는지 세심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시련과 시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신앙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신앙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며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시험을 이기는 수단은 지혜, 즉 영적인 지각력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사람은 지혜는 영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는 공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오해다. 물론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지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내 욕심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기쁘게 여기실까? 그 통찰력이 지혜다. 통찰력이 지혜다. 어려운 말로는 영적인 지각력이 지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세미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을 볼 때, 바로 그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그게 지혜를 얻은 사람의 모습이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미련한 엄마가 잠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게 만든 후에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엄마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 엄마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구해 왔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각력이 생겼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진짜 엄마는 결코 자기 자식을 죽는 자리에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산 아이를 절반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일어나서 아닙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 중에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잠언 4장 7절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수단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나옵니다. 지혜를 사모하다가 지혜를 얻어서 그 어떤 시험과 시련, 역경과 또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세셈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는 영적 자각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7,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 지혜를 받는 수단은 기도뿐이다 하는 말씀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꾀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다. 노골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평무사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있는 인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편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식도 편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은 믿을 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의 유익만이 아닌 전체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시험 중에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인격의 신실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세우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을 우리 모두는 힘들어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시험과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시련과 시험, 고난과 역경은 신앙 인격과 불순물을 제거한 온전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시험의 때가 지나간 후에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만 합니다. 시험의 때를 이기는 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영적인 자각력인 동시에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특히 시련의 때에는 이런 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의 공격,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유혹,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어렵고 삶이 고통스러운 현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전도를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 소득이 줄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있는 이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질병 가운데 노출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련의 때에 성도의 참된 자세를 견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이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지혜를 얻는 모든 세셈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5월 5일까지 우리 예배는 주일 낮 예배만 이렇게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이 지나면 5월 11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옥조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자세를 확립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는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나왔던 예배 다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집약해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